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의 가정의 복이다. 정확히 말하면 참된 복, 가정의 참된 복은 주 안에서 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과 아버지 다윗과의 그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올려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전달을 이삭에게 잘 전달했죠. 우리 가장 잘 아는 성경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장작을 쌓고 이삭을 묶고 돌려놓고 칼을 들려 치료할 때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수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언약에 대한 각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쳐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봤다는 거죠. 언약이 전달되고 그렇게 했던 이삭이 나중에 샘 근원의 축복을 얻고 샘물을 받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년 동안 농사 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년 질 거를 1년 만에 지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이런 언약의 전달에 믿음의 전달에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 주셨고 믿음의 전달을 했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은 부모의 믿음을 정확히 알고 전달받았습니다만은 아벨은 그렇습니다만은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정확한 언약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던. 하여튼 성경에도 보면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보면 언약이 잘 전달된 가정이 있고 안 전된 가정이 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섬겼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위임받은 성전 건축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죠. 지난주 말씀드렸다마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축복된 그런 기본적인 축복인데 우리 그걸 많이 놓치고 있고 사단의 가장 큰 역사도 이 사회의 가정 역사도 일단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할 때에 이 세상의 세상에 대한 정복 개념도 있다마는 그 이면에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자녀의 문제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가족이 많을수록 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병도 거닐 만큼 그리고 이 다산의 축복이요. 구약에 옛날에 보면 다산의 축복. 그래서 이게 옛날은 지금도 좀 군대가 옛날은 군대가 많을수록 강한 군대잖아요. 인원이 많을수록. 뭐 지금이야 좀 그런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만은 그런 데서 정부의 개념도 뭐냐?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구약 창세기 1장의 축복이. 그래서 어떤 단원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자녀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잡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의 말씀,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도록 그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그 가정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잖아요. 뭐 꼭 결혼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결혼하더라도 꼭 아이를 가져야 되냐, 뭐 그냥 우리 아이 낳지 말고 살자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가 끊겨질 줄어들고 문제가 오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달에 좀 언약이 회복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는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신약에서는 세계 복음화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예수님이 온 사람을 딴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정복과 개념을 할 때에 이 결혼 문화나 이런 아이 낳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게 잘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자꾸 가정이 핵가족화되어 가고 한 명 덜 낳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뭐 낳지 말자는 생각 가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다윗의 그 관계를 보면서 그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자녀를 부모는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부모는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를, 언약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는 자녀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봤어요. 베푸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23절, 24절에 보면, 자, 이 다윗의 믿음을 본 거죠.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봤는데, 23절에 보면,
자, 뭐라고 표현하면 위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위로 하늘과 땅으로 아래로 땅에 주와 되시옵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이구나. 아들된 솔로몬이 인정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봤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볼 때에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과 그 마음,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중직자들이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자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믿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뭘 봤냐면 주보가 좀 잘못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실수가 많네요. 제 2계명, 3계명 지난주 거를 안 와가지고 그냥 보냈네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두 번 2계명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3계명이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를 써놨는데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신 아니 24절이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사. 그 말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자, 언약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거를 믿었고 체험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하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입사를 표현하면서 어쨌든 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볼 때에 본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구나 하는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 성의는 뭔지 알았고 언약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렘넌트 운동 하는데요.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지난주도 찬송 불렀을 때 나오면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다 끝나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는 늦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늦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모는 그렇고 자녀들은 뭐냐? 자녀는
부모를 주의 종으로, 부모는 자녀를 제자로 키워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주의 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표현하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이 주의 종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믿음 가진 자, 믿음 가진 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의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이 아버지를 주의로 인정하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6절에 나오죠.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6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했고 그 말씀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확인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받았고 아버지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달돼. 그래서 자녀가 이 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17절 넘어가니까 8장 17절 넘어가면 17, 18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됐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마음이 통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한다. 그런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한다. 그리고 영이 통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통하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그리고 이 솔로몬은 또 아버지에게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확실히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26절에 말한 것처럼 확실히 지키시옵소서.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도 지키도록.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지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보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어릴 때 이삭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하잖아요. 그냥 이삭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막 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걸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거를 이삭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완전히 이 수양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피에 대한 각인을 끼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셈의 근원을 얻는 그게 아버지의 영적 유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제 뭐 애들 다 컸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볼 때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볼 때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적었는데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응답받는 믿음. 자, 성전을 통해서 말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요. 첫 번째, 바울이 예배를 향한 바울의 고백, 성전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니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성전을 향한 고백이 뭐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르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한 고백은 뭐냐? 이 성전에서의 그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날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르는 게 좋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 나가고 오는 것보다 성전에서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 이 예배,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알았다는 그 말이죠.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를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다. 다윗이 가진 고백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우리의 부모를 안다면 달아지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예배에 대한 예배관이 자녀들의 예배관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뭐 쉽게 뭐 이것저것 사소한 이유 가지고 예배를 빠지고 이리저리 하면 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예배관. 아, 그럼 나도 예배가 저렇게. 부모이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예배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솔로몬은 어떻게 갖고 있었느냐? 열왕기상 8장 29절 3절에 보면 주의 종이 오늘 본문이죠. 29절 3절 보세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해요. 뭡니까? 이 솔로몬과 또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이곳이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성막을 향해. 비근한 예를 들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에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물고 기도했다.
성전을 향하는 기도, 교회를 향하는 기도, 교회 와서 하는 기도, 교회를 향하는 기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부모와 자녀의 이런 제자와 어떤 그런 제자의 관계 또는 부모를 민정하는 서로 소통되는 그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아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들을 예배 속으로 같이 여러분 함께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가정의 달에 확신하기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뭐 장로 권사라. 그래서 이제 본전하다가 뭐 영접하자 뭐 영기되더니 질색을 하고 나중에 안 하는. 아니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뭐 그래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를 많이 하시겠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엄마 아버지를 봐서 절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하도 그냥 어릴 때 무조건 교회 끌고 갔대네요. 그냥 무조건. 근데 그게 어릴 때니까 이제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좀 했겠죠. 근데 그게 각인돼 버린 거야. 이거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무조건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냥 내 뜻과 내 얘기대로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그게 상처를 준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멘. 상황을 봐가면서 그 자녀의 인격을 봐가면서 해야지. 자녀도 인격이 있네. 인격한 존재인데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끌고 가버리니 그 부정적인 걸 딱 심어져가지고 우리 언젠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가 그 분이 한 40, 50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까지 교회 안 가요. 보온전하면 그냥 발작하는 것처럼 하고, 이거 뭐냐? 자기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주의 교육 훈계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입니다. 계속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해야지 강제로 됩니까?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라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아멘.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 승리한 사람이었다. 일천번제를 유명하죠.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려 원하느냐. 그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자녀가 예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신약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를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교회를 통한 만물의 충만,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충만케 하는 그 시간, 충만케 되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것 다 회복이 돼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란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예배가 성공해야 세상에서 리더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어떻게 보면 나와 멀리 있는 떨어진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 상황 볼 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 자녀에 관한 분명한 언약을 잡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라는 매개체 교회 성전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단 부모 된 여러분들이 자녀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참 가정의 축복은 기억하세요. 꼭 참 가정의 축복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보면서 주 안에서의 부모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고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확신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믿어져도 그냥 대충 믿어지냐 확실하게 믿어지냐 그겁니다. 대충 믿어지면 대충 우리가 언약을 잡겠고 확실히 믿어지면 확실히 언약을 잡겠죠. 그러면 확실히 잡아지는 만큼 나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일한다. 우리 이광석 목사님 잘 쓰시는 말 같은데 기도가 일을 하신다. 기도가 일을 하는 기도가요. 아프리카 현장에서 늘 자기가 체험하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일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일을 안 하셔야 하나님. 기도할 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는 분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은 100% 3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가정의 달에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 가정은 왜 무너졌는가? 우리 가정은 왜 문제가 있는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뭔가? 그거를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잘 분석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언약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성전에 와서 매일 매시 계속 성전에 와서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은 교회 와서 좀 기도하세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모병원에 일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아주 그 점심시간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비밀번호 알려주고 와서 기도했더니 매일 와서 12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점심 잠깐 와서 점심 잠깐 금방 먹고 와서 한 2-3주 기도하다가 가요.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가고 또 학교 끝나고 또 교회를 들려서 집에 가고 하루에 2번 아니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그 기도하는. 그때 지하 성전이 있었는데 지하 성전에 깜깜하게 벽에 불만 켜져 있고 방석도 있고 거기서 애들이 가서 물고 기도하는 거 우리 많이 봤거든요. 우리 기도를 요즘 잘 안 해요. 기도하시를 축복합니다.
가능한 한 와서 기도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요. 여기 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집에서 할 수 있겠죠. 뭐 멀어서 어쩔 수 없다마는 가끔 된 사람도 나오시고, 아멘.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뭐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시험에 들든 시험에 들어서 문제가 오든 넘어져 있든 뭐 하든 또는 뭐 신나게 막 기도해서 뭐 또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의 가정의 참된 복, 이 솔로몬과 다윗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리 관계를 보면서 참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는 언약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